호랑이와 무장공비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산골에 새끼 호랑이가 태어났는데 세상 빛을 본 지가 한 달째 됐어요. 근데도 호랑이기 때문에 산속 어딜 가나 알아보고 다들 두려워하는 눈치인 거예요. 괜히 우쭐해진 이 새끼 호랑이가 좋아, 내가 진짜로 용맹스럽고 멋진 호랑이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새끼 호랑이가 결심을 하는데 100명한테 물어가지고 내가 호랑이가 아니라는 놈이 있으면 나 자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숲을 딱 다니는 거예요. 여우, 토끼, 늑대, 말 다 내가 누구로 보여? 딱 그러니까 호랑이님이시죠. 호랑이님이십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대답을 하네요. 얼마나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9번째까지 다 호랑이라고 대답을 해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마지막 한번 어디 누구 없을까 이렇게 이제 헤매고 있는데 무장공비가 그 산속에 땅을 파고 이렇게 낙엽으로 이렇게 덮어서 위장을 하는 그 있잖아요. 비트 판다 그러잖아요. 그걸 하고 이렇게 숨어 있는 게 눈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비한테 갔어요. 그래서 아저씨, 내가 뭘로 보여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장공비가 뭐라 한마디 했는데 이 충격받은 새끼 호랑이가 기절해서 죽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갓나 새끼 빨리 꺼지라우 이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갓나 새끼라는 거는 갓 태어난 애송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가 무슨 호랑이냐. 네. 여러분, 이 새끼 호랑이가 호랑이로 인정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싸움도 해보고 사냥도 해보고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백수의 왕이라고 불리는 진짜 호랑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크리스찬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면서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현재 진행형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감격,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그 감격에만 취해서, 그 이름에만 취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런 일을 소홀히 한다면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교회로 봐주지 않고 거룩하게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힌다. 교회를 교회되도록 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가 교회될 때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고, 사람이 마땅히 너희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름값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권세 있는 자들이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구원의 백성들이야 그렇게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지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을 떠나온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의 첫머리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만 들으면, 소식만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꼭 이렇게 말 자주 하죠. You are in our prayers. 이렇게 말 잘하잖아요. 네. 당신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있다고. 당신이 나의 기도 속에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 원해요. 우리 하시엔다 교회 45주년 이제 생일을 맞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칭찬을 받았나? 그들에게는 3가지가 있었대요.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이 말은요,
영어로 보니까 work produced by faith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이루어낸 일들, 믿음으로 너희가 행한 그런 많은 일들, 그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바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중에 아예 숨 쉬는 거,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다 믿음이 새겨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죠.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현대인들은 그래요. 나는 영적이라고 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미국인들도요, 교회는 난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난 영적인 사람이야. 70%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라.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많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한 탄식, 주님의 탄식. H.G. 웰즈라고 하는 사람이 단편을 썼는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이에요. 대주교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하고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걸 믿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인 기도, 의례적인 기도. 그날도 이 대주교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손을 하늘로 들고 오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오냐 사랑하는 아들아, 무슨 일이냐. 근데 이 소리 듣고 너무나 깜짝 놀라신 이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생각 하나요? 우리 중에도 하나님이 만약에 기도 중에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놀라서 기절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니까, 오죽하면 루터가 종교개혁하다가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그때 그 와이프가 말이죠, 상복을 입고 와가지고 밥을 이렇게 차려주는데, 누가 죽었어요 뭐? 그랬더니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 하나님 돌아가셔? 그랬더니 당신 모습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셨나 봐요. 어떤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다 그러죠. 술집이 얼마나 요란하게 장사를 잘하는지, 술집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늘 분위기가 안 좋고, 목사와 교우들이 걱정하다가 작정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기도 제목, 하나님 저 술집 망하게 문 닫게 해주세요. 간절히 합심 기도했는데, 이 작정 기도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술집에 불이 났네요. 그래서 술집이 쫄딱 망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법원에 고소를 합니다. 저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이 망했다고. 그래서 판사가 목사를 불렀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정말 교회가 기도해서 술집이 망했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신 말씀, 판사님, 기도한다고 불나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도 잊어버려요. 내가 이런 기도했었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이 그 제자리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가 간증이 되지 못하는 거죠. 믿음과 삶이 따로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 삶의 모든 가치관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판단하고 배워요. 저는 신학생 때 서울의 큰 교회에서 실습 전도사로 섬겼는데요.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 딸이 고3 때 고등부 부회장으로 선출이 됐네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부회장 됐다. 우리 고등부 부회장 됐다.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니까 엄마의 마음이, 권사님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저기 고3인데 저게 제일 바짝 공부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얘를 잡아놓고
타일렀습니다. 네 성적에 조금만 하면 너 서울대야. 대학 간 다음에 교회 일을 하라고. 너 이러다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께도 영광 안 된다고. 처음에는 안 듣더니 계속 엄마가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포기하고 그리고 교회를 그만뒀어요. 그런데 서울대학을 갔지요. 근데 시집 가서 아이 엄마가 그 얘기 들은 시점이에요. 아이 엄마가 된 그때까지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은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울면서 기도 부탁을 하신대요. 목사님, 내 잘못이에요. 우리 많은 자녀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학벌 좋은 저 맏딸이 쟤만 그 교회를 안 다닌다고. 우리 애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가장 큰 유산은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자녀들 언제 기회가 되면 진지하게 한번 밥 먹으면서 이런 거 한번 물어보세요. 얘야, 엄마 아빠는 평생 살아보니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했어. 근데 우리들이 너희들 보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니? 너희들이 평가를 좀 해줄래? 엄마 아빠가 믿는데 좀 부족한 게 뭔지 한번 말해줄래?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그 아이들은 내버려둬도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애들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 보니까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진짜 회개하시고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은 믿음이 왜 중요한지 부모를 통해 배워요.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좋은 학교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잡아도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 하며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자들도 많아요. 자식을 향한 사랑도 거기 부모의 욕심이 들어가면 자식을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결국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의 삶과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는 그 일까지도 믿음이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고 믿음을 평가해요.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대요. 사랑의 수고. Labor prompted by love.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말로만 사랑하고 거기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말로 평안하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아유 왜 이렇게 춥게 있어? 입지 배고파? 아유 가서 먹어. 배고프면 어떻게 살아?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만 하면 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처럼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그 사랑은 죽은 거라는 거잖아요. 사랑은 수고고 헌신이고 희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거 하나님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생애를 요구하세요. 나는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자식이 꼭 집을 사드리고 금방 관광 크루즈 여행 보내드려야 그게 그분들 기뻐하시는 효도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효도는 부모가 원하는 걸 하는 것. 부모는 작은 것에 기쁨을 느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죠.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건 뭘까? 그래서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유아기적인 사고,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받을 걸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성숙해 가면서 이것이 내 내면의 사랑이 밖으로 표출되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정신적인 성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기만 원하다가 크면 철들면 우리 철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랑을 주게 돼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목회자들 교육을 하는데 김종일 이사장님 오래된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 기도 들어보라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너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기도 듣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줄 것 같으니까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강조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뭘 더 줘? 공기 줘, 밥 줘, 물 줘, 고기 줘, 김치 줘, 가정 줘, 교회 줘, 건강 줘, 다 줬는데 뭘 더 주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꿀밤이나 한 대씩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듣는 이들에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제는 기도를 바꿉시다. 주여,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시나요?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나, 사랑할 수 있는 나, 섬길 수 있는 나, 죽어줄 수 있는 나,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진짜 은혜다. 과거에는 내가 2개 가진 거 3개 못 만들어서 늘 불평하고 불행했잖아요. 사람들이 내 속에, 사람들이 미운 사람 생각나니까 그냥 그게 분해가지고 내 속이 상하고 나만 아는 이기심에 내 인격이 병들었잖아요. 그리고 뭐 조그만 자존심 이래도 누가 나 무시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대접 못 받으면 기분 나쁘고 즉각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막 이렇게. 근데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제 섬기게 되고 죽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은혜지요.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 수고하는 사랑. 그래서 사랑은 수고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 우리가 남녀가 만나도 처음엔 다 누구나 사랑해요. 그건 감정에 이끌리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의 유효기간 3개월이래요. 인간의 사랑은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처음 사랑의 그 달콤한 감정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런 사랑으로 성숙해지는 거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참 이게 귀한 단어인 것 같아요. 기름을 부어야 이게 타잖아요. 기름을 안 넣고 어떻게 차가 가요? 우리의 첫사랑이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쇠하지 않고 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지치고 반드시 번아웃돼서 넘어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면 지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 일꾼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임직도 하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 바라요. 사랑의 수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Endurance inspired by hope.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지요. 불확실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 확실하고 불변하는 걸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죠. 그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에 의지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준비했어요. 이 사람은 요즘 말로 말하면 노후 대책, 그냥 은퇴 대책 다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살만해졌을 때, 이제 다 됐다.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이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왜 어리석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얼마나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인데.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너희의 준비해 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자꾸 낙심하는 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왜 하나님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한테 수시로 나타나서 말씀 주시고 근데 왜 나한테는 응답이 없느냐고 불평해요.
근데 성경 우리가 요즘 토요새벽 기도에 참 다윗 은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아브라함 다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그들에게는 이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된 거지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세요.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어야 돼요. 인생의 정답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그 계획과 그 시나리오를 신뢰하고 따라가면 돼요. 내가 보면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미 답이 있어요.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UCLA 대학에서 한 교수가 학생들한테 질문합니다. 클래스에서 여기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매독 환자고 어머니는 폐결핵입니다. 아이가 넷인데 첫째는 눈이 멀었고 둘째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셋째는 귀머거리고 넷째는 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지금 뱃속에 5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똑똑해 보이는 그 의과 대학생들 중에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합니다. 교수님,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아이 낙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이렇게 말해요.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이런 가정에서 5번째 아이로 태어난 아이가 베토벤이에요. 그는 음악의 성인, 악성이라고 불리게 돼요.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와요. 이게 세상이 다 죽어 있어도 말이죠. 모든 가능성이 다 말라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소망이 싹틉니다. 소망이 있으면 모든 걸 인내할 수 있지요. 요한일서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도요, 소망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소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그릇에 잘 비유하는데요. 이 그릇의 크기는 그가 받은 연단에 비례해요. 상처에 비례해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구워진 것들이 도자기가 귀하잖아요. 상처를 경험하고 그것을 치유받은 경험한 사람, 그가 자기처럼 고난당하는 똑같이 아파한 자들,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다. 그래서 헨리 나웬이 운디드 힐러라고 그러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어떤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고 벽에 부딪혔던 사람들이 이걸 도약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걸 봐요. 바울 같은 사람,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근데 그 시기에 바울은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책 로마서를 써요.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거기서 억울한 자 그런 사람들 그냥 400명이 모였다가 600명까지 늘어나고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 시기에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이었지요. 그때 그는 시편을 썼어요. 많은 시편을 그때에 썼어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보다 읽다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누구를 피해서 도망갈 때,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사생자라는 오해를 받으셨고 또 종교적인 이단자라는 비난을 받으셨고 결국은 제자에게 배반당하지요. 십자가에 수치스럽게 죽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다 이루었다. 소망의 인내로 승리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초반에 보면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신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들을 향해서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소망의 인내더라고요. 소망의 인내.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장 3절.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죠? 인내죠. 예.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장 7절.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끝까지 이기래요. 끝까지. 인내죠. 2장 19절.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인내. 2장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끝까지 지키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끝까지 견디래요. 끝까지 이기래요. 내가 올 때까지 참으래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 끝까지. 로마서 5장에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가 또 나와요. 베드로전서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living hope, 산 소망을 주셨대요.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재림의 소망이고 부활의 소망이고. 오늘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다음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세상은 요란합니다. 앞으로 대공황이 올 거란 얘기도 하고 난리예요 지금. 그러나 주식이 우리 소망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우리 소망이 아니고. 우리는 비록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죠.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소망인 거지요.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지요. 우리 눈에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오늘도 계속돼요. 누가 여기 동참하는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하신다 교회, 지금은 비록 작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생명의 씨앗, 제 아내가 요즘 농사 짓는데 재미를 붙여가지고 얼마나 그냥 내 새끼들 이러면서 키우더라고요. 근데 신기해요. 씨가 살아있으면 이거는 그 씨 속에서 하늘나라가, 그러니까 씨앗 속에서 하늘나라를 보는 게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소망이죠. 우리 하신다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풍성한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구하는 능력이 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능력이고 사랑이 능력이고 소망이 능력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주님이 이루신 승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하신다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